부흥이 우리 브레이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또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아버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두 번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두 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로서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합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오늘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기도의 불을 지펴라. 우리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아벨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벨의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입니다. 아벨은 자신이 치는 양의 첫 새끼를 그 하나님의 앞에 보배로 기름과 함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그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이렇게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아벨의 형이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가인은 이 농사라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곡식 중에 그냥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그 사건이 이제 창세기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또 이제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아주 끔찍한 사건이 등장하는 게 그게 이 가인과 아벨 요 이야기 창세기 4장의 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왜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왜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창세기 4장이 사실 정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힌트만 줘요. 힌트만. 그 힌트가 뭐냐면 아벨은 자신의 양 중에서 첫 새끼가 태어나자 그것을 자신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첫 새끼를 아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창세기 4장에서 보여주고 가인은 자신이 농사를 지어서 얻은 그러한 곡식 중에 그냥 아무거나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이미지, 그런 뉘앙스를 창세기 4장에서 보여줘요. 그래서 창세기 4장을 읽었을 때는 왜 하나님이 아벨 것을 받으시고 가인 것은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가서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가인과 아벨 사건을 자신도 똑같이 읽고서 해석을 해요. 왜 하나님이 아벨 것은 받으셨고 가인 것은 받지 않으셨는지를 해석을 하는데 왜 그렇다고 나오니까 4절을 다시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어떤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사.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벨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요
왕이시라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옷차림이나 뭐 우리의 태도나 뭐 이런 것들도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청와대에서 갑자기 우리 집사님들을 저기 대통령께서 좀 보자고 하신다고 그래서 이렇게 만찬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찬에 이렇게 초청을 하면은 그냥 저같이 이렇게 소심한 사람들은 막 그냥 한 달 전부터 이 음식이 막 안 넘어가고 뭐 물론 잘 먹겠지만요. 막 너무 고민되고 뭘 입고 가야 되지? 그러고 막 그 전날부터 막 목욕 재개를 하고 막 옷을 막 이렇게 뭐를 입어보지 막 대보기도 하고 우리 집사님들도 아마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막 만찬을 막 저녁 만찬에 초대해서 막 6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막 그 혹시 늦을까봐 차 늦으면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막 낮부터 차 끌고 가서 그 주변을 좀 이렇게 지금 청와대 안 살죠. 용산으로 가야 되죠. 용산에 막 배회한다거나 이러면서 이 막 그거를 준비하고 막 기다릴 것 같아요. 아벨이 왜 자신의 양의 첫 새끼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냐면은 그것을 드린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 그 더 나은 제사라는 거라고 히브리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별해서 드린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드린 것은 아벨에게 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뭐로 발현이 됐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 중에 하나님 앞에는 아무거나 함부로 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구별해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뭐가 동시에 드러나게 되냐면 아벨의 믿음.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왕이라는 믿음이 아벨의 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이 행위, 자신의 것 중에 첫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이 행위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게 됐냐면 아벨의 믿음이 함께 드러나게 됐다. 히브리서 기자는 가인은 자신의 것 중에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린 자임으로 뭐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대통령이 초청해서 갔는데 그냥 아무거나 그냥 뭐 막 찢어진 옷 입고 막 우리가 막 더러워진 옷 입고 머리도 안 감고 그냥 슬리퍼 끌고 이렇게 가면은 그 슬리퍼 신고 머리도 안 감고 옷도 찢어지고 옷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그 행위 자체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난 당신을 무시합니다. 나 저기 다른 번호 찍었어요. 이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아벨은 자신이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드러난 거예요? 그의 믿음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가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고 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게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벨처럼 다르게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을 이제 낳고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그 땅을 돌아다니면서 유리하는 자가 됐을 때 가인은 자신이 살해당할까봐 늘 불안해했었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당시에 이미 아벨과 가인 시대에 이미 아담과 하와의 여러 후손이 성을 이루고 살 정도로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의 첫 인간이 가인과 아벨은 아닙니다. 이미 여러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성경이 집중해서 이렇게 비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이 특출나게 도드라지고 드러날 정도로 아벨의 삶이라는 것이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주목할 만큼의 다른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딱 주목하고 딱 붙잡는 게 바로 그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벨처럼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것,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다른 사람과 똑같은 하나님 앞에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살고 다른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아벨의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회자되느니라, 영원히 기억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히브리서 11장 4절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이 히브리서 책을 읽는 그 독자들에게 우리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의 주관자라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확신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도 아벨처럼 더 나은 제사, 다르게 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르게 반응하자, 다르게 살자, 우리가 확신하며 주님을 믿고 있다면 그렇게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2024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불을 지피길 원하는, 기도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면, 왜 믿음이 기도고 기도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거냐? 믿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신 것,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란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 확신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더 나은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신데, 여러분의 삶의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께 충분히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확신하십니까? 아멘. 그럼 그분을 붙잡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내가 나를 인도하실지라도 그 길은 나에게 베스트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 확신이 있으십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내 인생의 미래를 다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이 길은 내가 결코 말하는 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기까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가장 좋은 길,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이 당하는 억울함과 눈물과 후회와 한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으며 또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그러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바라는 것들 실상이에요. 확신하고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삶에 이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그 증거, 그 칭찬을 드러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여러분들한테 나타나는 게 뭐냐?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가정에도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가정마다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도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끝까지 끌고 가신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 모든 이 상황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 가정의 주관자 되심을 여러분 확신하신다면 이 가정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 이 가정을 향한 우리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면은 우리의 기도가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게 사실이겠죠. 그런데 우리 안에 확신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으며 그것이 어떻게 능력이 없겠느냐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불에 기름을 부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욕심으로 지은 일터는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일터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이제 욕심으로 이 일터를 이루길 원치 않고 나는 이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의 수많은 자들을 새롭게 하는데 그렇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일터에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원로 목사님도 정말 욕심으로 그 일터를 지었을 때는 150억의 빚쟁이로 살아가셨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100억대의 그 빚을 다 갚으시고 그 다음에는 뭐 물론 플러스 1원 한 장 하나님이 더 얻지 못하게 하시고 바로 목회길로 채가셨지만 그 어마어마한 빚에서부터 노임받게 된 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자 그런 놀라운 인생이 펼쳐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브레센터교 안에서도요 마찬가지예요. 이전에는 정말 상상도 못한 그런 험한 인생을 사셨지만 지금은 우리 블레싱 센터교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재정으로 지원하고 살리며 또 교회를 섬기며 그런 인생들이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욕심으로 여러분의 일터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버리지만 여러분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일터에 어마어마한 기름을 부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일터를 위해서 욕심이 아닌 사명을 위해서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왜 그 일터를 기름 붓고 그 일터를 사용하고 왜 여러분의 일터를 통해서 여러분을 섬기시겠느냐. 욕심으로 지은 것은 다 무너뜨려 버리시지만 하나님이 사명을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서 일터를 위한 기도에는 기름을 부어버리십니다. 구별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어려워요. 기름 부었어요. 구별됐어요. 하나님 건 지켜집니다. 능력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좀 여러분의 일터가 그런 일터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확신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확신이 있다라면 여러분의 기도에 기름을 부으십시오. 절대 여러분의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가정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일터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베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거룩한 자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어마어마한
고통의 시대, 위기의 시대, 수축의 시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이룬 모든 것들이 지금 북한에서 계속 포 쏘고 막 이러고 있죠.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처럼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미국이 지켜준다라고 여러분, 미국이 지켜주지만 미국이 지켜준다라고 믿다가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제 뭐 미국에 누가 대통령이 되고 자기들 이제 전쟁 비용 돈이 뭐 이렇게 되면서 뭐 치워버리면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인접해 있고 북한하고는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위험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우리만 몰라요. 우리는 너무 여기에 익숙해져서 미사일 쐈나 보다 이러지, 포 쐈나 보다 이러지. 외국에 살면은요 와서 막 물어봐요. 괜찮냐고. 그게 왜 우리는 이러지만 우리가 이뤄놓은 것들이 이렇게 알량한 것이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죄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붙들고 누구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얘는 내 것이라. 얘는 나의 것이라 붙드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까지 지금 하나님의 아벨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고 지금 영원히 하나님 그 이름을 지금 빛나게 하신다. 여러분 이 세상이 똑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나님이 내 것이라 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나의 모든 것이시오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난처 되심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그 확신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거룩한 인생으로 하나님 품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그 기도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그 기도로써 그 예배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전 사랑하는 우리 모든 브레이센트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아벨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인정받는 기도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확신 가지고 기도의 불을 지피는 인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을 지피는 자들마다 주의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일터가 달라지고 모든 문제가 이 앞에서 무너져 버리고 모든 병이 치유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한번 주기도 하되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주여 사랑